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 산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도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되었습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예고되느냐? 상처투성인 몸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그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상처는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일들은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예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습니까? 소도 나귀도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어떻게 자신을 먹여 키우는지 알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슬프다 한탄의 소리가 울리는 것이죠. 성전 문은 폐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는 끊어졌고 성전 제단 옆에는 우상에게 드릴 제단이 세워져서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이미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성읍에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 노골적인 우상 숭배, 타락한 죄악 가득한 성읍들,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저들 행태를 보시고 슬프다, 탄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에 같은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도 활동을 했죠. 남유다에서 이 궁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면 그 백성들 안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서로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그 예고하시죠.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예언의 대상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에 종말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예언되는 것이죠. 이것이 5년,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의 높이가 대략 750m 정도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시온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높이로 봐서 높은 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러기에 으뜸이 되는 산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산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고 만방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방이, 모든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 백성들이 이 시온산에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죄악 가운데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방에서, 열방에서 줄지어서 시온산에 모여들게 됩니다. 왜 모여듭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한 그 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가르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의 길을 가리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이방인들이 시온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시온에서부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지 않죠. 흩어져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 크신 은혜를 받으면 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나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입어서 그 감격에 겨워서 나아가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왔을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예언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역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범죄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려 허물어진 백성이 되었고 행악의 종자라고 했고 행하는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어떻습니까? 심판이 예고되는 것이고 저들의 받을 상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받을 은혜가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말씀입니다. 심판의 예고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알고 내 삶의 자리에 죄악 가운데 머물렀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다시금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돌이키면 그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가 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권 다툼 아닙니까? 더 갖고 싶기도 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쟁의 이유가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각 나라가 이 전쟁을 연습합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결국은 평화를 깨트리는 것임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판결이 되는 이 땅은 나라와 나라가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만족하고 서로가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사야는 무엇입니까? 심판도 예고하지만 하나님이 임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의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 무기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언제 도래하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먼저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리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교하신 이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정, 평화의 산업장, 평화의 교회,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 나가다 보니 손해보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 결국 이것을 우리는 손해라고 보지 않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영적 가치를 먼저 우선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날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평화의 날에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돌아가는 열방들의 말인 것이죠. 이게 주객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너희들이 빛 가운데 나오라.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히려 여호와의 빛 가운데 나오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을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이제 그 날로 여호와의 날이 이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나중에 될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심판의 날, 종말의 날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일 수 있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날입니까? 위로받는 날이고 주의 상급받는 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아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인정받고 더함받는 더 큰 일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내어 쫓기는 날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여 그날 속히 오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날이 조금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나오죠.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6절부터 말씀하는 거죠. 저들 가운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동박의 풍속, 미신들이 가득합니다.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이게 무엇입니까? 저들과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금지했던 모든 일들을 꺼리낌 없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명령을, 약속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뭘 말씀했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이미 그 눈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죄의 쾌락에 빠져서 죄에 취해서 이것이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죠. 언제 깨닫습니까? 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죄는 모양일지라도 끊어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타락하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악한 일들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죄악 가운데 머무는 저들의 삶의 자리,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과 금이 가득합니다. 풍요로운 거죠. 부유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유함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죄 가운데 빠지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죠. 이 금은보화, 셀 수 없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마와 병서들이 또 세워주시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저들 삶의 자리에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우상들도 어떻습니까? 결국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절을 하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행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고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엉뚱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선택한 것이 이방 민족이 풍습과 자신들이 만든 우상인들인 겁니다. 그러니 9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기다리지도 마옵소서. 즉시로 심판하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도 다 버려버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만들어 숭배하고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시고 끝까지 참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만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죠. 들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는 동역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계시죠. 그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예고되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아멘.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그 종말의 날이죠. 마지막 때의 날.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되죠. 이 날이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의 빛이 위엄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숨어라, 피하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날이고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는 낮아지는 날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17절에도 계속 반복되죠. 오만한 자 굴복하게 되고 교만한 자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날입니다. 18절에도 우상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증거되는 날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에 그렇게 저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 은 우상들 두더지나 박쥐에게 던져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증한 짐승들 가운데 두더지, 박쥐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우상들을 다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날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동굴과 땅굴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우리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자 아닙니까? 위로받는 날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복된 날이죠. 숨는 날이 아닙니다. 피하는 날이 아니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귀한 날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피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만 돼도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생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나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찰나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러한 사람이 만든 우상은 더더욱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여서 정말 내가 자리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이 평화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악된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여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들, 감추어지는 그런 음란한 죄들 다 고백함을 통해서 씻음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헛된 것은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